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일이 계속 벌어졌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계속 했었는데, 이게 사울에게 있고 이 사울 다음의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이 일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이 다윗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을 할 것인데, 어떻게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지를, 행하는 왕으로 그가 세워지는 일을 오늘 본문은 총 17장이 그 일을 다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가운데 일부분 28절에서 40절까지만 오늘 읽도록 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장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아이러니하게 이전까지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사울의 모습은 어디 간데 사라지고, 그냥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개인적으로 고통이 임했던 그 사울의 모습 가운데 이제 이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서 사울은 이제 자신의 나라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 전쟁에서 더 이상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한쪽은 블레셋이 이렇게 있고 한쪽 산에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서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단독으로 싸우는 자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 안 계시죠? 그렇죠? 왜 프로팀의 경기에서 여기는 정말 강한 팀이고 여기는 정말 약한 팀이에요. 그럴 때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데 싸우는 이 일을 갖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근데 오늘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진짜로 벌어졌던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리앗이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얘기합니다. 6규빗 1뼘이에요. 이 크기를 현대적인 단위로 얘기하면 키가 2m 90cm. 2m 90이에요. 1m 90도 크잖아요. 그렇죠? 2m 90의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맨몸이 아니라 노트구와 함께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우리나라 단위로 56kg이고 그가 던지는 창날의 무게가 6.8kg가 나가는 어마어마한 중무장을 한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 이 사람이 또 그냥 이 갑옷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앞에는 이 골리앗을 지키기 위해서 방패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을 하실 때 그냥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골리앗이 전원 무장을 한 상태에서 이 골리앗을 지키기 위해서 방패를 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냥 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크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가 정말로 중무장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것만이라도 정말로 놀라운데, 이 서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모욕을 하면서 이스라엘 대표가 나와서 결투를 하자, 1대1로 붙어서 싸우자, 그래서 이긴 쪽이 진 쪽을 종으로 삼자라고 선언하면서 그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이 첫 번째 세워졌을 때 기억나십니까? 사울왕의 시작이 어땠을까요? 이 사울왕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 사울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영웅적인 모습을 있었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저만큼 물론 컸지만 그래도 사울도 이쪽에 이스라엘 쪽에선 정말 큰 사람이어서 분명히 사울이 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분명히 앞에서 무엇인가 액션을 취했어야만 했습니다. 왕으로서. 근데 이제 사울은 이러한 담대한 왕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군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계속 40일간, 40일입니다. 40일. 골리앗이 쉬지도 않고 40일간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향해서 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에서 욕을 하고 덤빌 거면 덤벼봐라. 너랑 나랑 싸워서 1대1로 해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종으로 삼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무능력함이 계속되어 있을 때 성경은 이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새의 이 다윗이 어떤 아들이었냐면 막내 아들이었어요. 8번째 아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위에 형이 7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7명 중에 그 위에 7명 중에 3명이 이 전쟁터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이 이새가 다윗을 보내서 그의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의 형들의 지휘관들에게 뭔가 음식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있는 집이었으니까 좀 잘 봐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한번 보고 와보라고 막내 다윗이 그래서 이 진영에,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이스라엘 진영은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누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어떤 누구도 그에게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저 큰 소리로 모욕을 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사울왕의 보상이 있을 건데 어마어마한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사울왕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서윗감으로 삼을 거고, 세 번째, 그의 집에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렇죠? 많은 보화를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왕의 사위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우리 집은 세금도 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저 골리앗 앞에 서 있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윗은 화가 났던 겁니다. 왜 도대체, 왜 지금 저 골리앗을 누구도 상대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있느냐? 저 사람을 왜 우리는 치우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이야기가 이 공포와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군대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외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의 첫 번째 형 엘리압이 이 다윗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엘리압이 봤을 때는 이 막내 동생이 흔히 말로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동네에서 그냥 양을 좀 치더니 와가지고는 갑자기 왜 저 골리앗을 못 죽이고 있냐고 막 사람들한테 따지고 들기 시작하니까 다윗을 나무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윗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네가 지금 전쟁을 지금 구경하러 왔냐? 라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나무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러한 형의 질책을 그대로 받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죽이지 않느냐?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 다윗이라는 저 꼬마가 했던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도 그 소식이 들립니다. 진영을 떠들썩한 소리를 냈던 이 소년이 왕을 만나자마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도 하기 전에 사울을 만나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낙담할 거 없습니다. 제가 가서 저놈 제가 잡겠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분노에 차서 있는데 그 분노는 저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는 알 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나는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울 왕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렵니까? 40일간 누가 바깥에서 계속 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내 동생도 안 되는 저 꼬마애가 나가고 왜 그걸 가만히 보고 듣고 있습니까? 냅두세요. 제가 가서 저거 때려잡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이고 잘났다, 아이고 대단하다 그러시겠습니까? 사울은 뻔한 이야기를 이 기세등등한 소년을 말립니다. 그 소년과 상대할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소년 때보다 용사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전에 사울은 분명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다윗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소년인데 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저 사람은 소년 때보다 용사였던 사람, 소년일 때부터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야 라고 그를 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을 말리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분명히 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은 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4절에서 37절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눈에 무엇인가 쓰여져서, 그가 뭔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눈이 뭔가 덮여져서 무서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봤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저 거인을 보시라. 저 거인은 3m에 가까운 용체를 가졌던 사람이고 더 이상 공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수비에 무장을 가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 기계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저 골리앗입니다.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당당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거인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무도 모르는 하나의 목동일 때 그가 그냥 저 들에서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을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나님은 그 목동, 그 무명의 목동을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역사하셨는데, 그가 양을 칠 때 만난 하나님, 그가 양을 칠 때 그 양을 잡으러 온 사자나 곰의 습격에서도 양을 찾아오고, 그 맹수가 나를 향해 덤벼올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맹수를 이겼던 것처럼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짐승과 같은 놈도 나도 때려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방인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 그 자체를 그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매일의 경험이 그를 놀라운 담력의 자리로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양을 지키시는데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왕을 세우시기에 저 곰과 사자의 습격에서도 그를 이겨내셨던 것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찬양하고 나아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담대히 매일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대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소년은 사울왕의 무기와 사울왕의 갑옷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평소에게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비웃었고 이방 우상들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을 비난하며 이 소년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그렇게 비난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나아갑니다. 이쪽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적 앞에서 나아가지만 이 소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그냥 자기가 평소 했던 그대로를 가지고서 골리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기적과도 같은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할 이 장군을 한 목동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들어 그렇게 사역하셨고 오늘은 이 다윗을 들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동을 들어서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억하시는 대로 바다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항상 소리를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위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뺏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뭘 그렇게 믿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정말로 이분은 정말로 너무나도 젠틀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에게 딱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만 얘기만 하면 발작 버튼을 누른 것처럼 아주 날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보시지 않으십니까?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만 가자, 하나님을 믿자,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만 하면 갑자기 이분이 막 분노를 막 일으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냐? 너는 그걸 믿니? 너는 진짜로 그게 있다라고 사실을 너는 진짜로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니?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늘 조롱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하는데 세상은 그런 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완성되기 전까지 물론 어려운 일도 있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교회와 그 복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한 적도 없고 제대로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냐 바보 같은 놈들아 하면서. 타락한 세상은 오직 이 복음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실한 백성을 향해 늘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심지어 사단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자신의 백성들로 만들려고 하고 마치 길가에서 씨앗이 던져졌을 때 싹을 틔우지 못하면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늘 주시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전 시대와 다르게 이제 무신론자들이 더 강경하게 세력을 펼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놓고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해요. 책이나 미디어나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어떻게 있냐? 그걸 어떻게 믿냐? 너희들은 바보 같은 거야. 믿지 마. 도발을 넘어서 세상의 종교라는 것, 아니 기독교에 대해서 이 세상은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냥 두려워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그런 조롱과 비난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다윗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담대함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은 우리를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오늘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블레셋 사람의 모욕을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저 대적들의 저 세상의 그 외침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냥 그걸 듣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외쳤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 현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사실은 그가 그러한 세상의 외침에 당당하게 그것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당당히 외치고 나아갔던 것은 아까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늘 대적의 말이 있었던 것처럼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다윗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도 못했던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갑자기 없던 사실에서 만나서 갑자기 이것을 붙들고 나아갔던 게 아니라 그가 목동으로서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붙들고 있었고, 그러므로 오늘의 이 갑자기 등장했던 이 골리앗의 이 조롱에 그는 참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저 대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생생한 매일매일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골리앗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 골리앗보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현실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특별히 믿음의 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 중에 하나, 마치 특별한 은혜의 순간 하나로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마치 무슨 배터리에 충전하듯이 여름에 한 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부흥회, 말씀 사경회,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함으로써 내 인생이 획가닥 바뀌어지고 내가 그러므로 이제 어제의 삶을 다 버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리라. 물론 은혜의 순간이 있습니다. 있죠?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있을 그 은혜의 시간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그 주제의 5번의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갑니까? 우리가 정말로 특별하게 준비했던 그 수많은 우리가 이전에 우리 성은교회를 통해서 있었던 그 수많은 행사들과 은혜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부흥회가 있었고, 특별한 밤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있었으며, 주님,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힐링 캠프나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매일의 은혜가 그 사건을 그대로 끌고 와서 같이 그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순서에만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불이 왔다면 이 불을 계속해서 꺼트리지 않고 지키면서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은혜의 시간을 찾으며
붙들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길이 계속해서 꺼뜨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야 하며 이 불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전쟁의 진정한 주인이시냐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속해 있는 이 모든 문제보다 위대한 하나님이 지금의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더 경험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다윗처럼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더 알고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의 승리를 우리가 혹시나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의 하루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하루 속에서 진정한 승리, 하나님의 역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골리앗의 외침보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진정한 주인을 우리가 매일 만나시면서 경험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전하시고 찬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